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길랏 라몬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 중이었던 예후는 이제 자신이 왕이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그는 받게 되자 지체 없이 군사를 일으켜서 혁명에 성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주 절묘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지체하지 않고 곧장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이 반란이 일어난 것이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곧장 이제 입단속을 시키고 바로 이스라엘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부상을 치료 중이었습니다. 지금 이 반란이 일어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아람의 하사엘 왕과 싸울 때에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부상을 입어서
치료차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예후라는 신하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반란이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요람이 죽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까 성에 있던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 지금 우리 편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고 요람 왕은 그럼 사람을 보내라,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태워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예후를 향해서 평안이냐라고 물으니까 너하고는 상관없다, 너는 내 뒤를 따르라, 지금 반역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는데 나를 쫓으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바로 예후를 따르게 됩니다. 파수꾼이 보니까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돌아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래, 그럼 또 한 명 다시 보내봐라. 또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갔던 사람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제는 요람이 직접 병거를 타고 남쪽 유다 나라의 왕 아하시아와 함께 병거를 타고 맞이하게 됩니다. 예후를 맞이하는 이 상황, 그 이후에 그는 끝나게 되죠. 죽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참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드디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이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고자 예언하셨던 그 예언, 엘리야 선지자 때 그런 예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합은 이미 벌써 죽었습니다. 아합도 역시 아람과 전쟁하다가 그때 활에 맞아서 그때도 죽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쪽 유다 여호사밧하고 함께 같이 싸우다가 아무래도 미가야 그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깨림칙해서 여호사밧이 마치 북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 우연히 화살 하나가 날라와서 아합 왕에게 맞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뭐 우연히가 아니라 필연이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합만 죽이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인 이 요람도 이제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요람이 예후를 만난 장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병거를 타고 딱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만난 장소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나봇의 토지였습니다. 예언이 어떤 예언이었냐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나봇의 포도원, 바로 거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곳에서 만나게 됐는데 바로 엘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때에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장의 상황이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후가 대답을 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내 어머니의 그런 그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여기 음행과 술수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평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람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반역이구나. 그래서 아하시아한테 소리를 칩니다.
반역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도망을 가는데 에후가 힘을 다하여서 활을 쏘니까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쐈습니다. 두 팔 사이 그러니까 가슴을 의미하는 거죠. 이 화살이 염통을 꿰뚫고 나왔다, 관통했다라는 거죠. 염통은 심장의 순우리말입니다. 심장은 한문이고요. 그래서 심장에 맞고 관통했으니까 바로 죽게 된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다음 예후가 장관에게 빛깔이죠. 그에게 말합니다.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왜 그렇게 말했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지금 그 밭에다가 나봇의 밭에다가 요람의 시체를 던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무섭게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은요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아람이 지금 하사엘을 통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역시 깨달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작은 경고 또 작은 경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질 때 물론 모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다 죄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옷깃을 여미면서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지 않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죄악이 깨달아지거든 즉시로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봇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포도밭 팔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은 조상의 포도밭이었고 팔지 말라는 그런 규례가 있기 때문에 팔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팔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에 의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결국에는 죽게 됐는데 나봇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원한이 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후에 잘 나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그가 고꾸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의인이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결국에는 다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그렇게 견디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아니 지금 잠이 오냐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참 잘 잤다는 뜻 아닙니까? 천만 명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고.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천만 명이라고. 그런데 잠이 오냐고.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다윗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게임 끝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천만 명이 나를 죽이려 한들 어떠냐는 겁니다. 나는 졸리니까 나는 자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억울한 채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1,000만 명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붙드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에서 요람이 죽게 되는 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보면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여러 번 작은 경고들이 있었지만 작은 경고를 무시한 그 결과임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깨달아질 때에 즉시로 회개함으로 그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때로는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도도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나는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